오늘 제목은 좀 생소하겠지만은 히브리 종의 규례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읽은 대로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좀 설명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율법이 반포된 책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반포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21장입니다. 율법이 반포되고 즉시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규례를 자세하게 풀어 얘기를 하셨는데, 가령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다면은 헌법이 있고 많은 법이 제정이 됩니다. 부수적인.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십계명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부수적인 규례들이 법들이 제정이 되는데, 맨 먼저 십계명 다음 2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히브리 종의 규례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종의 규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원래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 서로 종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7년째는 반드시 값없이 내보내주고 자유를 누리게 하라, 이런 법입니다. 단신으로 왔고 6년이 지나도 단신이면 단신으로 내보내라. 장가 들었으면 아내도 함께 내보내라. 자유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줘서 결혼을 해서 그 아내가 남녀간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녀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고 단신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전이 아내를 주었으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5절에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고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20장은 십계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계명으로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것은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명령,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표명한 거예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거기에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나타나 있어요. 가령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 우상을 만들지 말라. 2. 이런 겁니다. 주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 3.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의 피조물들이죠, 사람들이 당신만 사랑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 이 계명인 다른 말씀보다도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것을 범하면은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는 만대까지 복을 내린다. 그러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 계명 중에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계명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을 표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또 얼마나 그분은 사랑이신가,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게 뭐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인데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거룩성,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속성 알 수 있어요. 그 진짜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10장을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복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복음 받았어요. 우리가 율법을 복음으로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그럴 때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어떻게 섬길 거냐? 하나님을. 그럼 자녀로서 주님 어떻게 대할 거냐?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히브리 종의 규례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에게 당신은 종이다, 종노릇 그만해라 라고 하면은 내가 무슨 종이냐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 내가 좋아서 죄를 짓고, 내가 좋아서 불의를 행하고, 내가 좋아서 도둑질하고, 내가 좋아서 불륜을 범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내가 종이냐,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냐. 이건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답한 것인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은 종이다 그러면은 자유케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게 이제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성경에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왜? 우리가 무슨 종이냐, 이런 얘기죠. 34절에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느니. 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요, 이후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약간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자유인인가? 충분한 자유를 누리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제 얘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첫째는 우리 양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양심에
참소가 있게 됩니다. 정죄감이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런데 오직 진리만이 사람을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진리, 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 모든 정죄감을 없애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활 가운데서 어떤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죄감을 느끼는 나머지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괴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기도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정죄감으로 인한 묶임이고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질 않고 일종의 그것이 하나의 묶임이라고 종노릇이라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거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많은 그런 말씀들이 그림들이 있는데 사사시대는 한 400년 가까이 됩니다. 13명의 사사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점점 도덕적으로 모든 면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마지막 삼손 시대 때 가서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에요. 처음 사사 온니엘이에요. 그 안에는 뭐 입다라든지 또는 기드온이라든지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삼손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 이방 나라들 미디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방들한테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 한 번씩 해주고 그러고서 몇십 년씩 태평 세우려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사사 시대예요. 그런데 기드온 때만 하더라도 미드안하고 싸우자, 싸울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3만 명도 나오고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랬지 않았습니까? 삼손 때 마지막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대적에 대해서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감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싸울 마음도 없고 거기 융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말하자면 뭐랄까요? 당연하다. 그래서 삼손하고 싸울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이라는 존재가 귀찮. 그냥 블레셋의 종노릇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 왜 우리 속을 썩이느냐. 그래서 500명씩 1000명씩 삼손을 붙잡고 워낙 힘이 세니까 붙잡았다가 블레셋 넘기는 거예요. 사사와 함께하자. 이럴 정도로 이렇게 동화가 돼버린 이런 상태가 사사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무엘 시대가 오고 왕국 시대로 바뀌거든요.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도요. 오래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는 말세가 되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죄에서 해방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것이에요. 결국 이 시대는 빨리 종말을 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밤이 깊어가는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묶인 게 많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다 이런 말씀이 8절에 있어요.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율법만이 아니라 죄만이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묶는 것들은 많아요.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기질, 성질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묵습니다. 괴롭게 해요. 남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든지 남의 멸시를 받았다든지 그러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손실을 당했다든지 해를 입었다든지 그러면 분노가 생깁니다. 그렇게까지 분을 안 내도 되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또 잠이 안 옵니다. 속이 상하니까. 그런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난 당연하다, 이것이 내 성질이 그런데 난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의 기질에 의해서 성질에 의해서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산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분석을 해드리면 그렇지, 내가 그렇게 묶일 수가 있어. 요즘에 제 동기 하나가 뇌출혈, 한국말로 이제 쉽게 말하면 중풍 걸려서 이렇게 병원에 119로 실려간 사람이 친구가 있어요. 사람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받아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심하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자기가 극복을 못합니다. 자기가 그걸 이기지를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오늘은 노래를 하나를 부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 인생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치시는 분 앞에 좀 나와주세요. 준비가 안 됐나? 제가 준비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하는 노래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무슨 가요를 부른다냐 이렇게 하려는 뭐라도 저 항상 부르는 사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아마 틀릴 거예요. 아마 내가 부탁을 계속 했건만 당장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참 근데 오늘 참 기묘하게도 제가 설교 원고를 집에서 놓고 왔어요. 어쨌든 뭐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지는 않고 한 부분만 부를게요. 이런 노래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주는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걸 부른 사람은 만든 사람은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바램이라는 노래입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여기까지. 어렵잖아요. 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런 노래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더 부를까요? 여기까지 좀 부를게요. 잘 부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성질 얘기했죠. 우리 속에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그러면 악독이 생겨나요.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왜 나를 멸시하냐 이거지. 분노도 생기고 마음의 상처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 치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동안에 우리의 몸은 또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일종의 하나님 아닌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에 우리가 묶여 있다 이거죠. 묶여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내가 종이냐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샅샅이 뒤져보면은 내가 묶여 있는 것 맞네. 예? 예? 여러 가지로 내가 묶여서 사는 거 맞네. 이걸 느끼게 된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노래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기가 어려워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예? 짊어진 등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이 인생 살기가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손에 잡은 게 많아서 어렵다. 제가 전 친구들이 많은데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고민이 많더라고요. 왜? 지키려니까. 이 금전을 지키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정권이나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하고 연결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조금씩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힘도 쫓아다니니까. 그렇죠? 예. 그럼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 그러고 어떻게 살지 앞으로? 노후 대책도 제대로 못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사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걱정과 염려예요. 안 그런가요? 예? 있어도 문제요, 없어도 문제고. 다 이것이 우리를 묶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놓일까 보냐. 내일 일로 염려하지 마라. 모든 염려를 붙들어 매라. 주께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에는. 그럼 그 믿음이 있으면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십자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로마서 6장 6절이죠. 그러면 이 우리가 죽었다는 걸 알아. 그러면은 우리 성질도 죽은 거잖아요. 죽었다면. 아무리 교만하고 성질이 강팍하고 강한 사람도 죽으면은 성질 없어요. 그렇죠?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도록 예수와 함께 못 박았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진짜 죽었다면, 이것을 믿었고 이것이 나에게 진짜 적용이 된다면 그렇게까지 상처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분노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 그게 자유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나의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나는 그 말하고 별로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해도 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 난 종로로도 안 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도요. 내가 무슨 종이냐? 내가 좋아서 죄를 짓는 거지. 예? 뭐 죄라고도 생각 안 한다. 이렇게 하지만 은근히 속에서 양심의 가책이 들고 정죄감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때 피의 효능을 안다면 그 정죄감이 사라집니다.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죄를 져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정죄감을 유일하게 없애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 진실한 말입니다. 제 말이. 예? 동의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그 이슈가 상당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파에서 막 광화문 가고, 어떤 사람은 좌파 그래서 서초동 가고,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되고, 뭐 누가 뭐가 어떻게 돼야 되고, 뭐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고, 소련,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다 갈려 있어요. 그 부자간에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서로 다르다는 거지. 예? 계층별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나라로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민주국가가 되고 자유롭게 된 거, 북한은 저렇게 되고, 이거요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자유를 쟁취한 거 우리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에요. 예? 연합군이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애국가라도 제대로 알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좌파우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약간의 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자유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뭐 열심히 그냥 그 떼약볕에 강화문 안 가도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서초동 안 가도 되고, 그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지 차라리.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도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깨달아도, 아, 성경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구나. 이 자유함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왜 히브리 사람이 6년간 종노릇을 하느냐? 그거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주인이지만은 어렸을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뭘 몰라요? 자유케 된 걸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종처럼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갈라디아 5장 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참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러나 자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참 자유를 못 누립니다. 그거는 성경에 있는 문장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나하나를 적용해서요, 이것을 우리 것으로 누리지 않으면 그 자유는 우리 것이 안 돼요. 대충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표적 치료를 해야 돼요.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에게서 우리를 묶는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를 적용해야 됩니다. 진리를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유를 쟁취해야 돼요.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그래야 우리는 완전한 자유로 나아가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어릴 때보다, 전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6년인데 여기서 3년 차도 있을 테고, 자유인이 아직은 안 된 거지. 자유가 5년 차도 있고 6년이 이제 만기예요. 그래서 정말 6년 차가 돼서 이제 7년째는 완전한 자유됐다, 자유롭게 됐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여러분과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는 자유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 자유자라는 말을 했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만끽하고 충분하게 누린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린 성도들은요, 히브리인들, 종들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닌 것들에 종노릇을 했어요. 지금까지. 오늘은 이제 저는 이 자유를 선포한 날이에요.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것에도 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유가 좋죠. 자유로우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자유롭게 된 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서 끝낼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되는 걸 좋아하세요. 그분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기계로 창조를 안 해요.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르고 이렇게, 기계적인 인간, 명령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더라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섬기기를 원하지 억지로나 강요로 섬기기를 원치 않아요. 왜 그러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그 자체가 자유로운 분이에요. 이 우주를 보세요. 피조물을 보세요. 한번 새들을 한번 종류를 보고 바다의 물고기의 종류를 보면은요, 한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넓이, 한이 없어요. 묶어놓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죠. 하나님의 종이다 할 때는 그 사람이야말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왜?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자유로운 분을 섬기니까요. 진리 자체예요, 그분이. 진리 자체니까. 그분은 우리를 옥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죄로 묶고 이래서 자기의 종을 만들어 가지고 멸망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요, 그분의 죄사함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못 박히심,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자유다. 너 자유로워. 그리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은 너에게 달렸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에게 달렸어. 그분은 억지로 내가 너를 피로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법적으로 말하더라도 권리로 따지더라도 넌 나를 섬겨야지. 이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완전 자유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히브리 종의 규례 출애굽기 21장 보면 됐어, 자유해라. 너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 근데 이 히브리 종이 이제 자유를 그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6년 동안 이렇게 상전을 섬겨보니까 종으로 그래도 상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이 들었어요. 그래도 사랑스러운 분이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처자가 또 있는 거예요. 혼자 나가라고 했잖아요. 나가려면 너나 나가 이거 아니에요. 가봐야 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디 가도. 그래서
저 그냥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출애굽기 21장 말씀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재판장한테 가서 이렇게 고하고 문설주에다가 문에다가 귀를 뚫고 송곳으로 뚫고 영원히 섬기겠다 이렇게 하라고. 이게 이제 이 히브리 종의 규례입니다. 자, 여기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18세기 이전만 해도 아프리카나 뭐 유럽에도 미국에도 심지어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링컨 대통령 때 독립전쟁을 했고 독립전쟁이 아니 남북전쟁을 했고 그것이 결국 노예 해방 전쟁이잖아요. 예? 실제로 있었던 내가 읽은 일입니다. 읽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노예를 사고 팔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노예는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심지어 뭐 때린다든가 이건 관두고 팔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주인이에요. 근데 이제 노예 시장에서 이제 경매를 하는데 어떤 소녀가 있고 흑인 소녀가 있고 이제 많은 이제 경매자들이 서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써내는 사람 것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백인 하나가 이 소녀가 너무 불쌍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누구에게 팔려갈 것인가 이제 이런 상황인데 돈을 제일 많이 써서 턱도 없이 많이 써서 내니까 그 백인의 그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백인이 흑인 소녀를 노예를 데리고 한동안 가다가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산 것은 내가 내 노예를 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너를 이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싶어서 샀다. 이제부터는 노예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거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몇 발짝을 걸어가다가 다시 그 백인을 쳐다보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더니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인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했을 때 그 백인은 그 노예 소녀를 잘 키워서 딸보다 더 귀하게 키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그렇죠? 이제 자유의지를 주셨어 우리에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 같은 경우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그런데 나는 이 자유를 누리지 않는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냥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자유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이랬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여기 스스로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가령 9장을 읽어보면 나도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뭐 바나바나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고 또 내가 일하고서 요를 받을 수 있고 다 권리가 있다. 하나님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이런 권리를 내가 이 내 자유를 사용하지 않나. 내가 다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종이 되어서 살고 싶다. 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말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자유케 됐어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쓰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쓰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산다고 그게 자유로운 게 다시 종로로서 돌아가는 거예요. 참 자유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우리가 자원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강요해서 섬기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고린도후서 9장에도 있어요. 연보 같은 걸 할 때도, 주님께 연보를 드릴 때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 기뻐하신다, 그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요, 우리 일생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내가 하는 것이 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내가 다르게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체포돼서 고생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알았어요, 바울이. 그러나 꼭 가고 싶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증거하고 싶어서, 자기의 어떠함을 증거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주님이 처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지 말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제 중간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거는 뭐예요? 주님이 속은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뭘 기뻐하죠? 목숨을 참 내놓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귀한 거지, 바울의. 하나님은 그러한 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분을 섬기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데, 이건 생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 보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15절에는 뭐라고 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 앞에 보면 나는 사람에 대해서 정신이 온전하지만 내가 주를 향해서는 내가 미쳤다라고, 미쳤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미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일생을 고난의 길로 이렇게 섬긴 바울 사도는 그 속에 어떤 동기로 그렇게 했냐면, 물론 법적으로도 권리를 보더라도 우리는 주의 것이지만 다만 그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온전하게 의롭게 하고 참 해방해주고 자유롭게 자유인이 되게 해줬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가? 지난주에는 제가 순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순결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억지로 강요된 사랑이 아니에요. 자원한 사랑, 내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형성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뭐든지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의 끈끈이 접착제 같아요. 뭐든지 붙으면 거기에 붙어요. 그게 붙어요. 그게 안 좋은 게 붙으면 참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가장 복되고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우리 마음에 붙은 거는 뭐예요? 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죠.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은 너희의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어?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셔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냐? 우리 행동, 일. 에베소 교회는 일 많이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계시록 2장을. 그러나 그런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너 처음에 나를 사랑한 그 사랑 어디 갔나?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진정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 요즘에 말씀을 좀 너무 많이 길게 전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짧게 전하려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포함시키시고 함께 죽게 하심으로써 참 죽음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권세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자유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자유를 누리지 않고 저희들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여 우리는 영원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또 처자를 섬기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을 저와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제가 개사를 한 건데요. 정말 오래됐어요. 25년 이상 됐습니다. 복음성가 220장입니다. 주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상전을 사랑하니 자유치 않으리 그는 내 구속주요 날 피로 사신 분 주 섬기는 이 질뿐 달콤하고 귀해 괴롭고 슬플 때는 안식을 주신 영어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I love my master I will let go of free for he is my redeemer he paid the price for me I would not leave his service it is so sweet and blessed and in the weariest moment he gives the truest rest